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성철 형제님께서 축복하는데 막 딱 등장을 해요. 서광이 막 비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 추운 날씨에 아주 그냥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리즈 88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도의 종류를 대부분은 예배 중심을 가지고 한 7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감사의 기도, 세 번째가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보 기도, 도고라고 쓰기로 했죠 우리는. 예. 그 다음에 공동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헌신하는 거, 내가 어떤 거 다짐을 하고 어떤 그런 헌신하는 그런 기도죠. 헌신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대략 교단을 초월하고 모든 공통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기도 종류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시편 기자가 했던 그 기도가 그 당시 어떠한 기도들을 했었는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이 본문 말씀을 적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 크리스찬은 여러분 역사를 혹시 아십니까? 한국 크리스찬은 이 기도, 한국인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1907년 평양에서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그 당시 한 4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평양에서 기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모빌라이제이션이 일어난 것이죠. 신약 시대의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기록돼서 바로 이 평양에서 일어난 이 부흥 사건이 두 번째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1907년에 있는 이 평양 대부흥 각성 운동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좀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승천 후 오순절에서 많은 제자들과 11개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듯 방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1907년에 이 한국인 이 평양에서 대부흥 각성 운동이 이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장소는 평양 장대영 교회의 그 장로교회의 그 장로로 심호하고 있는 이 길선주라는 이 장로님, 나중에는 목사님으로 은퇴를 합니다. 이 길선주라는 이 장로님의 한 분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13일 날 주일 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즉 말씀 강론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도행전 저기처럼 폴이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 시대 했던 것처럼 말씀 강론이 있었습니다. 600여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교회의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즉,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죽기 전에 가장 친한 이 길선주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아내와 자녀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 내가 이 남은 재산을 당신한테 맡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좀 케어를 해달라, 보살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죠. 이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거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이 부인하고 자녀들한테.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1907년에 미달러로 100달러였다고 그래요. 100불. 그 당시 집안채 값이 몇십 센트 할 당시에 100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금을 이 길선주 장로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속이고 길선주 장로님은 그 재산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분이 가지고 있었대요. 이러한 일들을 600명이 모인 앞에서, 그 당시는 지금 시대가 좀 틀리죠. 장로라는 권위가 대단했죠. 어떤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분한테 흠이 잡혀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600명 앞에서 거기서 본인의 이 미숙한 모습을 오픈을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줄지어서 이 자신들의 그 아무도 몰랐던 숨겼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새벽을 넘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회개 운동이 확산이 되었는지 당시 순포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이 장대현 교회 가면은 죄인들이 많다. 왜?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이 죄인들이 많다라는 거를 듣고 이 장대현 교회에 갑니다. 이 집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찰도 그 회개 운동에 휩쓸려 가지고 본인도 거기서 회심을 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아주 뜨거웠대요. 굉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회개 운동이 강원도, 원주, 서울, 인천, 제물포, 전라남도, 광주, 대구, 충남 등 걷잡을 수 없이 조선 팔도 전역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1907년에요. 1월 13일 이후에 말입니다. 거기까지도 모자라 또 그 당시 이 장대용 교회에 청나라에서 온 호만성과 장석정, 이분 사진이 없네. 내가 좀 보여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서치를 했는데 이 두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었대요. 평양에. 이 두 분이 이 부흥의 난생 처음 보는 이 희한한 일들을 보고 청나라로 가서 이거를 간증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흥운동을 또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파장의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꼭 잔잔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은 파장이 일어나죠. 크게 일어나듯이. 아무튼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조선 팔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목적, 그 분야는 뭐냐면은 남녀 상관없이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을 돌아가 이들이 회개를 하고 이 직장이나 일하는 데로 가서 하는데 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극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외쳤대요. 남녀 평등을 외쳤고 신분 타파를 외쳤고 교육의 열기를 외쳤고 의식 개혁, 계몽, 르네상스죠. 의식 개혁을 외쳤고 그다음 미신 타파 운동이 이 평양 시내에 아주 골고루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평양의 70%의 그 인구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선교 확산으로요 3%만 그 나라에서 믿으면 그 나라는 크리스찬 국가예요. 3%만 믿으면 선교사님들이 철수해요. 그 다음에 거기 지역 이름들을 세워요. 이게 선교 확산 전략입니다. 근데 평양에 70%가 있대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단 40년 만에 말입니다. 그리고 호주처럼 당시 일요일 날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없었대. 아주 조용히 했대요. 그리고 누가 장사하고 하면 좀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평양 시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러한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 지금으로서는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 부흥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을 동방의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 이 한국의 그 부흥 그 운동을 띠올로지 그 조직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하고 이런 부흥이 한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지금 한국 크리스찬은 이러한 기도 운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위에 우리 어머님들 세대나 우리 할머님 세대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 역사 뿌리가 이 1907년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은 기도와 아주 밀접해 있으면서 한국인들 크리스찬 하면은 기도하는 크리스찬. 그래서 다 알아요. 저기 뭐야, 이 앵글리칸 애들도 주여 주여 이거를 알더라고요. 주여 주여 이거를 뭐야, 오순절 저기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누구야, 그 조용기 목사님이 했었잖아요. 아마 그게 굉장히 정평이 나 있어요. 여러분, 당시 한국에는 조선에는 을사조약과 청일전쟁과 같은 그런 엄청난 혼란기 속에서 강대국들의 그 내정 간섭과 왕권의 부패, 그리고 그 나약한 정치권에 의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아주 극심에 달했었습니다. 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고, 그 기도 운동이 파급적으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떠한 기도를 했었는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1절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기도의 시작을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구원인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참 늦었나 봐요. 그렇죠? 3000년 전에도 늦었고, 지금도 우리도 막 기도하면 뭐가 다음날 뭐가 확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게 좀 없잖아요. 3000년 전에도 좀 그랬었었나 봐요.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가지고 굉장히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기도는 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죠. 저도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니가 그 곧바로 이렇게 기도 응답 받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즉각 잊을만 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 받고 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와 간구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었나 봅니다. 상황은 급박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엄청난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늦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은 아주 절박했고 매우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청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늦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좀 기도하다가 좀 포기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늘 그래봤었으니까요. 기도를 이게 끝까지 하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시편은 이 말씀을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내용이죠. 간절한 기도를 해요. 자신의 그 컨디션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은 무덤에 내려갔고 힘없는 용사,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그 용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3절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7세기에 번역되었던 이 흥정역, 이 역본에는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지옥, 구덩이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이 스올이라는 것을 지옥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어디서? 신학교 때까지. 그렇죠? 이거를 스올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어보면은 지옥입니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최종판으로 나온 그 NIV에서는 조금 달려요. 이 뜻이 뭐냐면 무덤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즉 육신의 죽음, 이 피지컬이 죽어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소울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육신이 다 죽어간다, 생명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긴박함을 알리는 그 간절한 기도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거장이자 지난 100년 동안 기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신학자 E.M. 바운스는 자신의 저서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이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 없는 기도는 응답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를 좀 더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도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E.M. 바우즈는 3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책자의 주장처럼 이러한 기도는 모두 간절한 기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순종 뒤에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베이직이 딱 되어 있죠.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힘없는 용사, 이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의지를 펼칠 수 없다는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도 똑같이 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는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즉각적인 늦어지는 응답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일 같은 날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그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붓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영혼의 깊은 고뇌를 가져온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광경을 통해서 이 기도가 아주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그 마지막 거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 승리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승리를 위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과의 컨택트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무덤에 던지워지고 힘없는 용사와 같은 것은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멀어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 반전의 고백이에요. 누가요? 힘없는 용사 같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기도의 끝은 승리가 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기억해 주는 그런 승리의 그가 자신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얘기했듯이 1907년 1월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있었죠. 한국은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신약 시대 이후에 큰 부흥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평양은 어떤 땅입니까? 전 세계를 위협을 하는 그 핵폭탄의 스위치가 평양 땅에 있습니다. 6.25라는 전쟁을 통한 그리고 그곳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 지금 김정은까지 세습되어진 그 우상의 본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동방의 작은 예루살렘의 그 땅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거 참 정말 황당하죠. 그렇죠? 왜 그런 땅이 왜 이렇게 돼?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 상식과 편견보다 훨씬 커요.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평양에서 북쪽에서 그 엄청난 그 경험을 했고 부흥을 증거했던 그 세대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남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쪽은 차단이 되고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는 끝없는 사경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당시에는 한 개도 없었던 신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돼요. 누가요? 평양신학대학교에서 했던 그 교수들이 내려와서 한국에 지금 고신대학교라든지 총신대학교라든지 뭐 한신대 다 세웁니다.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세워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전세가 유례가 없는 엄청난 발전과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가 됩니다. 어디에서요? 그 부흥의 역사를 했던 그 제너레이션들이, 여러분 꼭 오순절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에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우리까지 왔죠. 6.25 전쟁 이후에 1907년 평양에 엄청난 부흥을 했던 그 제너레이션들이, 그 세대들이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다 흩어져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주도로 가서 울릉도로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굉장한 부강의 나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초로 7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게 오순절 교회죠. 여러분, 직할시가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광주 직할시, 대구 직할시, 인천 직할시가 100만 명. 시는 50만 명입니다. 전주시, 충주시, 원주시 이런 데가 50만 명이 돼야 그 시라는 그거를 줘요. 근데 단일교회로는 교단 전체가 합친 게 아니야. 한 교회가 말하는 게 75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교회 부흥사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학교는 한국 그 부흥사를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해야 그게 논문에 통과가 돼야 그 졸업이 통과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한국의 기도의 부흥회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29에 하나님을 만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 동역자니까 인중전사니까 매주 2번씩을 만나요. 일요일 빼고 만나서 뭐 하냐고요?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지난 우리가 5년을 살겠는데 5년 동안 매주 2번씩 기도해요. 이번 주도 또 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이것을 뭐 영적 스승인 목사님께 배웠고 저희 스승에게 배웠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스승에게 배웠고 저희 어머니 또한 전 세계의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 사역을 30년을 했던 분이에요. 저도 어머니 무릎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무릎에서 새벽에 깼어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서 품에서 자랐었고 부흥 그를 어머니 손잡고 따라다녔었죠. 그 80년대 70년대 후반에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또한 저에게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울 때마다 부부가 가족과 자녀가 머리 맞대고 기도해라. 이건 저희 어머니 유언입니다. 늘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공동체도 지금 이 오션파크 교회 공동체도 만나면 기도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테이테오까지 다 놓고 하나 놓고 다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보내셨으니까 기도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기도의 부흥이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기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이런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는 자신이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힘이 없는 용사라고 완전 번트 아웃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만나기를 즐겨 하세요. 기도하는 모임에 늘 조인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우리들의 삶 그리고 자녀의 그 모든 것까지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8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각 절들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용기를 주는 멈추지 말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오션파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시편 88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기도라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입술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비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